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20절부터 22절 이것만 봉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장 전체적인 내용이지만은 봉독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뼈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말씀이 조금도 빼앗기지 않도록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인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의 속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3일째에 육지를 드러내시고 3일째 뭘 창조했나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제6일에 창조될 육지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들이 이것을 양식으로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일부터 3일 때까지는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 동안 창조된 거는 1일부터 3일 동안 준비된 것을 누리고 통치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일에 창조된 낮과 밤은 4일에 창조한 태양과 달과 별이 통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일 동안 2일에 창조했던 하늘과 바다는 뭡니까? 위에 이제 5일 동안 5일에 창조했던 새와 물고기가 이것을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린 3일째 창조한 각종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한 것은 5일에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또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또 인간들이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어떻게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역 안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에덴의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던 그런 열매 맺는 각종 나무들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억울해졌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평생 수고와 슬픔에 피곤하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처지가. 예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충족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표적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맨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바로 나와가지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까?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묘한 그런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중에 배가 고프셨고 그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을 아마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을 시장기를 느끼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았지만은 그것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이유가 뭘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 안 맺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보시고 그냥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재수 없다는 듯이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 사건은 매우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인가? 이를 두고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을 단순하게 열매 없는 신앙을 멸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적 거룩함도 없이 형식적이고 겉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 회칠한 그런 무덤과 같은 그 신앙을 징벌하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는 전도나 봉사와 같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없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그런 헌신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한 책망이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의 정확한 답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매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오히려 이와 같은 개인 신앙의 외형적인 결과나 교회에서의 충성도를 이 열매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늘 변변하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은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며 자신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자 하는 위장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형태는 심히 피곤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것으로 교회에 뭔가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어떤 내적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피지 않냐고 자기가 세상적인 물질로 교회에 뭔가 크게 이바지했다, 뭔가 하여튼 뭐 교회에 무슨 건축 헌금을 크게 했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심에 빠져 교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변할 것이에요. 외적인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방편을 다시금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오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의식과 형태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아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화과나무의 때와 열매 없음과 저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표적을 그냥 우연히 행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도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무화과나무를 말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의 때와 관계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무화과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달리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잠깐의 객기처럼 표적을 행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주까지 내릴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모르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자연 법칙을 모른다 하더라도 과연 아무 어떤 의미가 없다면은 과연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병든 자나 소경된 자나 또 안진병이나 여러 중독병자나 이런 어그러진 자들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적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자로 오셨다고요? 준비된 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충족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그러진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것을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어기고 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오신 사역의 목적과도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단지 무화과나무에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상한 감정, 분풀이를 하듯 저주하였다는, 그야말로 불공정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때라는 말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표적을 우리는 무화과나무라는 한 나무의 의미를 집중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무화과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와 관계된 모든 시대 상황들을 무화과나무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나무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접근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들을 무화과의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정권이 무슨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이죠. 그런데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시절에 저질렀던 여러 가오들을 들춰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의미가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정권이 했던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러면 5년 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두고서 우리는 때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 때를 무화과나무의 때로 비유한다면 조금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시킬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4장 12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와 천국을 외치고 증거하고 누구에 의해서 잡혔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을 때가 찼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잡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알리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세례 요한이 버젓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요, 죄가 최고점에 달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외칠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도저히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상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죄가 가득하여 광야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도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토록 죄가 간영한 그런 시대에 심판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마치 누룩을 넣어 잔뜩 부풀게 한 초벌빵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넣어야 돼요? 화덕에 넣어야 돼요. 화덕에 넣어야지 온전한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덕에 넣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빵을 먹을 수가 없겠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죄가 간영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율법을 염두에 두고서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다 드러나고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부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화덕에 내야 돼요. 이 화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덕을 통과해야 돼요. 제대로 된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인지 모르겠어요. 떡집.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상의 노리개로 변질된 이 율법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때로 비유해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무화과의 때는 하나님의 경륜상 무화과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난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지난 시간에
구속 역사에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율법의 근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원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때에 이르러서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았던 거예요. 죄가, 이 율법에 의해서 죄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셨다는 것은 과연 영적으로 무엇을 본 겁니까? 그것은 그동안 율법 안에 있던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우상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떤 신앙이 열매가 없는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 은혜 시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칠 무렵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서 하신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1장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때와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때가 절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복음의 출발점인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택자들이 가야 할 낙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전했죠.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제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시온성. 시온성이라고 그랬죠. 시온성. 시온성은 동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모든 택자들이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3년의 공생애를 거쳐 이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행선지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온갖 욕망과 위선이 판을 치는 우상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시브리 백성은 선민한 특권을 주고 언약문서인 율법을 주셨지만 그 선한 율법을 자신의 욕망과 위선의 도구로 쓰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줬지만 이 율법에 의해서 이걸 선한 것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걸 이루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죄가 그냥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 물 위에 수면에 떠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거짓된 명목으로 온갖 장사치들의 돗대기 시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엎으시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내쫓았어요. 그것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희생제물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14장 24절로 25절에 거기에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은 제물을 어디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이지만 성전 주변에서 재물을 사서 어떻게 바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탐욕에 젖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 조항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백성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 재물을 다 사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뭐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 바치는 세겔도 모두 성전에 바치는 그 세겔 돈이 따로 있는데 그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쓰는 돈과 성전에 바치는 돈을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 환전에 대한 막대한 그런 차익을 남기고 이런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그와 관계된 가족들, 친족들이에요. 이들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은 거예요.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해서 거기에 막대한 부를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나 기도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누굽니까? 다 직계, 친족들이 다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 서울의 큰 교회도 그 아들이 다 해먹고 해가지고 뉴스거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습, 교회에 대한 세습도 다 이와 같은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뭐라고 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들었다고 판정하고 있는 거예요. 소굴이라는 것은 동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도둑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며 오히려 백성들에게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로도 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눈속임은요, 웬만한 분별력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계명, 윤리적 가르침에 길들여진 오늘날 신앙인들의 실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킨다. 그 열심이 무슨 열심입니까? 율법적인 열심, 행위적인 열심이, 속에 있는 마음에 할례가 없는 그런 행위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보여주는 예수님 당시 율법시대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앞으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사람들이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도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주 아래 던져졌기 때문에 너희 때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너희 때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무화과나무가 죽은 걸로, 말라 죽은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그것의 모든 실상을 보시고 그것을 벗어날 때가 11절에 뭐라 그래?
11절에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의 모든 실상들을 보고 벗어날 때가 언제쯤이라고요?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때가 이미 저물매라는 표현에서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새면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율법 안에 갇혀 잎들만 무성한 형식과 의식만이 있는 실상만을 확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말과 관련지어서 새로운 날이 도래하였음을 일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율법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선포인 동시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퍼포먼스와 같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말리신 사건, 저주한 사건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자매의 집에 이르렀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다 자매는 참으로 귀한 손님을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르다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고,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괜시리 화가 났죠. 예수님께 동생을 야단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알아듣게 어른스럽게 행동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훈계를 해달라고 마르다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칭찬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였지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시대적 상황은 정말 모두가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바빠요. 진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온통 옛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 장르의 음악으로 열린 예배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교회든지 열린 예배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붕짝붕짝 그냥 세속 음악 전혀 가려지는 거 없이 그렇게 열린 예배가 지금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또 창조 질서에 위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위반한 여성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고 전혀 부서사적인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외치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이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성평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이 되어서 창조 질서에 대한 개념이 아주 혼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윤리적 행위나 은사적 형태를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로 물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물들고 말았어요. 완전히 물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신율법주의.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신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인들이나 사람들의 의식도 이와 같은 진보적인 성향인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의 사고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무화과의 때요, 죄가 간영한 때예요. 예수님 초림 전에 초림 때의 그 상황과 이제 재림 때의 상황은 차원이 틀려요. 같은 원리지만은 차원이 틀려요. 어마무시한 상태로 이제 발전해 나갈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과 같이 율법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한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해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음 같이 거짓된 이런 행위본적인 신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로지 마리아처럼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참 의미를 깨달아가는 삶을 끝까지 고집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의 성취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진짜 성전은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죄가 간영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여기 인자라는 것은 원어를 우리 주석에도 보면 원어를 보면 때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거예요. 곧 문 앞에 인자가 이른 줄 알아요. 여기서 인자는 또 예수님을 상징해요. 때가 가까웠고 심판주인 예수님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매 순간 자신의 죄된 성품을, 옛 성품을 말씀으로 씻는 자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